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예배자로 부름받게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삶의 자리의 복들을 되돌아보며 감격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더욱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과 심령을 다스리시사 육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영적으로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복음의 나팔수로만 사용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장에 왔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말을 하는 변론의 내용이 쭉 담겨져 있는데, 원래 이제 이 성경도 우리가 장을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한 권의 책이거든요. 본질상 성경의 원문은 장이나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잘 읽고 대하고 그럴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과 절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건데,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 속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친구들과의 논쟁과 대화들을 쭉 살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갑자기 없던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저는 언뜻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엘리야가 당시 아합의 시대에 불쑥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뭄에 따른 여러 가지 심판 같은 것들을 경고하고 메시지를 딱 예언자적으로 전하고 또 사라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 엘리후의 말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저부터도 막 가슴에 찔림이 오고요. 마치 어떤 느낌도 막 영적으로 들었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막 기관당 총을 다다다다 쏘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지요? 남자분들은 뭐 유격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이 철조망 밑으로 막 포복을 해서 막 이렇게 기어다가는 전진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때 막 총들을 위에다 다다다다다 막 쏘는데 사실은 진짜 총알이 날아오는 건 아니고 공포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때 이 갖는 훈련소 들어가는 이 분위기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조교들은 소리를 지르지 막 총알은 막 날아오는 것 같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엘리후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데 속사포를 쏘는 것 같은, 막 기관당총으로 쏴대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37장까지 마치고 딱 사라지거든요. 그 뒤에 또 안 나타나요. 어떤 의미가 도대체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의 이 욥기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 속에 느닷없이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딱 사라지게 만들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이제 조금 더 신학적인 책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주석이랑 참고를 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좀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기서의 문맥 한 중간에 갑자기 딱 등장을 했다가 사라지니까 이것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이 신학자들이 두 가지의 큰 틀 속에서 이게 나눠지더라고요. 한 그룹은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한 이 내용은 원래 욥기서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뭔가 성경의 문맥 속에서 더 깊은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남기기 위해서 끼워 넣기 한 거다. 후대의 사람들이 첨가한 거다.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원래 이 엘리후는 욥기라고 하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져 있는 것은 맞는데,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가 쏟아내고 있는 이 말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대해볼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완전히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도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는 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거든요. 이제 목회자는 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도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을 대하는 각 사람들의 반응이 보세요. 학자들일지라도 신학자들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태도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회자 양심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은 엘리후의 이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 속에 분명히 담겨진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를 하면서 그건 아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대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성경을 나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보게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혹여 한 단어, 한 절, 요절 삼아 볼지라도 사람 중심의 해석이 아니고 이 말씀은 본질상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에게 전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성경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자, 이런 내용,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제 오늘 32장과 더불어 쭉 내용을 살펴갈 건데 이 엘리후의 말씀이 문맥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보세요. 먼저 1절에 보시면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그리고 난 이후에 2절에 엘리후가 화를 냈다. 이러면서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요, 욥이 됐던 세 친구들이 됐던 다 책망을 하면서 지금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가 사라지는 시점이 어디냐면 38장 1절에 가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자, 지금까지는 세 친구들과 욥이 막 옥신각신 논쟁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교훈을 얻었는데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욥도 이 세 친구들도 두 부류를 다 꾸짖고 책망을 하는데 그때에 이 엘리후 말이 마침과 동시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 그림을 영적으로 그려보니까 너무나도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역할을 했어? 이야,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바르게 추석하고 있는 분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엘리후는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을 결론적으로는 너희들끼리 옥신각신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 서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림이 이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어떤 다리 역할, 교량의 역할,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욥과 친구들이 너희들끼리 옥신각신하면서 상처받고 뭔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이 엘리후가 인도하고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성경에 조금 표현을 빌리면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 길을 놔서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세우는 역할을 이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32장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6절에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앞서 2절과 3절에서는 그가 욥과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살필 겁니다만 조금 정리를 하면 2절에서는 욥에게 화를 내는데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의롭다고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욥에게도 화를 내고 있는 거고, 3절에서는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자꾸 정죄하는 자로, 판단하는 자로 등장을 친구들이 하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엘리후가 그래요. 연소해서 나는 당신들보다 나이가 지금 어려서 그동안은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변증을 시작합니다. 8절에 사람의 속에는 다 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요. 모든 이들에겐 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다 여러분들과 또 저도 모든 나이가 많고 적가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통로를 삼으셔서도 늘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9절에 보세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사실 지금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연배 나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나이가 좀 적어서 당신들 앞에서는 내가 나이 어린 사람이라 말을 않고 듣기만 했는데 나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 내가 말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으나, 12절에 욥을 꺾어 그의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한마디로 욥에게 옳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런 뜻이고요. 14절에서는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로는 결국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그런 말씀들,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말한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그대로 선포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당돌하기도 해 보이지만 때로는 담대하잖아요. 나이가 어린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굽히지 않겠다, 이런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제목을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등장한다, 이렇게 좀 정해보았는데, 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본질이 뭔지를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리후는 욥기서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앞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도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실 때에도 엘리후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의 존재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이거 욥기를 해석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엘리후가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어떤 하나님과 이 친구들 욥을 연결해주는 교량의 역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책을 여러 권을 좀 뒤져보니까 모두가 다 그 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여 우리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우리가 욥기서 속에서 이제 사람의 이게 말을 쭉 볼 텐데 그때 우리도 가져야 될 태도가 뭐겠어요? 결국 이 말씀들은 우리를 어디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 엘리후의 말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대하면 곁길로 안 빠져요. 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부정적인 반응과 어떤 긍정적인 반응, 또 어정쩡하게 보이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요소들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면 무엇에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길을 인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흐려지고 무너진단 말이지요. 욥기서를 통해서, 특별히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이 말씀의 주제, 제목들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욥기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원래 욥기는요,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기법에 의해서는 시적으로 기록되어진 문학작품이다.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성경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 사람의 가지고 있는 논리들을 참 많이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고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원해서 연구해야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역할이 되어야지. 마치 그런 것들이 추가 되다 보면 결국은요, 이 욥기서도요, 하나의 희곡이나 하나의 소설 같은 얘기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뭔가 좀 재밌는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얘기들로 혹여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오고 전개를 시켰습니까? 우리가요, 이 욥기서 말고도 앞에서 사람 중심이나 어떤 사건 중심의 성경의 이야기를 대하다 보면 자꾸 어려서부터 어떤 일에 삘이 꽂히냐면요, 삼손 얘기, 골리앗과 다윗 얘기, 뭐 바벨탑 얘기, 기드온 얘기, 이런 얘기로 자꾸 우리의 머릿속을 주장하잖아요. 아니, 성경이 골리앗과 다윗을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아니, 삼손이 힘이 세다고 그런 능력 말해주려고 얘기했겠어요?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 인본주의적인 그런 거 우리에게 알으라고 교훈 삼으라고 말씀 주셨겠느냐고요?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이루어를 가는데 예수님이다, 십자가다. 그것 믿고 너희들 새 생명 얻어라. 이거잖아요. 성경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이 자꾸 사람 중심이 되다 보면 흐트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소설 아닙니다. 재밌는 이것 같은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교훈집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구원의 책. 이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성경.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욥기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지금 엘리후의 말을 쭉 따라갈 건데 그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제가 앞서서도 흔히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욥기 그러면 이미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고들이 있거든요. 뭔가 신본주의적인 어떤 관점 속에서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뭐냐?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사고.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욥기서를 붙잡기도 하고 뭔가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인간 중심적인 여기에 너무 매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요. 욥기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해 주려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이 어떻게 베풀어 주는가 이것을 말씀하려고 주신 구약의 약속 속에 들어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였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욥기는 뭘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뭘로 마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셨어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다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 번제와 번제 중간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들어있었는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땅에 서시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십자가잖아요. 분명하게 욥기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도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엘리후의 역할을 신학자들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정쩡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그러면 욥기의 초점이 흐려지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엘리후의 말을 따라서 갈 때도 교훈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엘리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교량 역할, 뭔가 인도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다 그러면 바로 정말로 예수님과 중요한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했던 이가 누구지요?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가 외친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이 돼버리고 또 말아요. 그거 아니고 세례 요한도 분명 예수님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문맥 속에서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십시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엘리후가 누군가 하는 소개가 나와요. 근데 저는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엘리후를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개의 내용이 앞에서 새 친구들에 대한 소개 등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저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과는 달리 간략한 게 아니고 세세하게 엘리후의 족보까지 들어가면서 엘리후를 소개하거든요. 자, 친구들은 아니었는데 엘리후는 족보까지 쭉 들었다는 얘기는 엘리후를 그만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시 다룬다는 거예요. 중요시. 그렇지요. 중요한 사람으로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였느냐면 분명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는 뒤에 보시면 42장 7절에 그랬지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거든요. 그런데 엘리후의 변론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만만치 않아요. 분량도 많아요. 6장씩이나 활애를 해가지고 엘리후가 쭉 말을 하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책망하시지를 않아요. 물론 칭찬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을 인정하시든지 조금 부정적으로 한다 해도 묵인하셨다. 어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지요. 그리고 엘리후도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욥과 친구들에게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일어서시지요.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그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친구들을 꾸짖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서 이 엘리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듯이 그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친구들과 욥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앞으로 성경을 또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필 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참 중요하게 보았던 게 뭐였느냐면, 엘리후가 등장하게 된 동기가 8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 8절과 18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번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름이 엘리후잖아요.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을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응? 안 들어봤어요? 헐, 성경을 그만큼 안 읽으시던지. 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중요한 이름인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엘로힘 등등 해서 이 엘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의외로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이 욥기 말고도 등장을 해요. 일단 제가 찾아봐 드리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1장 1절은 결국은 사무엘의 족보와 관계된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엘가나는 사람은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그래요. 지금 사무엘한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의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또 숲의 현손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의 증조 할아버지도 엘리후였네? 동명이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12장 20절에 가보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디엘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천부장의 어떤 한 사람의 이름도 엘리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에만 있는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름의 뜻이 뭐냐? 엘리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이름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언뜻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후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명히 그의 부모가 이 자녀에게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건데,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모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겠다. 그렇죠?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하는, 너는 그런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니까 얼마나 신앙의 경건한 부모님들 밑에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장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뭔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엘리후가 결국은 14절에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람들의 논리,
특별히 율법 중심의 사고, 이런 걸로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다, 이런 거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자신의 마음도 표현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지금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떤가, 이런 표현인데요. 마치 포도주를 담은 19절에 보시면 가죽 부대가 터짐게 됨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후의 이제 사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앞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림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도 목회자인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 이제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펼쳐놓으시고 한 절 한 절 읽어가시면서 어떤 자세로, 성경을 나는 어떤 믿음의 태도로 이 성경을 대하고 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훈련이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엘리후도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친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기대하시면서 또 욥기 엘리후의 말을 기다려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